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보죠.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가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분별하지 못하는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국 사회를 이제 분노 사회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문을 보더라도 또 여러 가지 책을 보더라도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분노가 참 많다. 왜 이리 분노가 오는지, 다시 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화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은 나만 손해 본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나만 항상 손해를 보고 사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이제 건들면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이제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주된 어떤 그 특징이 있으면 이제 보복운전. 보복운전 해보셨어요? 벌금입니다. 네. 보복운전. 그런 다음에 이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 더불어서 내가 이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죽이는 등, 그러니까 묻지마 어떤 살인,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사실은 이제 분노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분노 사회를 이제 넘어서서 이 분노가 문화적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게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비교가 일성화된 이제 SNS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될 일들이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 좋은 카페 갔다 왔어? 나도 가고 싶다. 이제 분노가 막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 가운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깎아내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이야기했지만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십니까? 네. 이제 분노를 묵상하면서 신약에 생각나는 이제 두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셔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지나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서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제 예수님도요, 유대인이잖아요. 육신은 유대인이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막는 거예요. 아니다, 여기 못 지나간다, 지나가지 마라, 막는 거죠. 근데 이게 막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상식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네, 막으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제자는요, 갑자기 예수님에게 흥분하는 거예요. 어떻게 흥분하냐면 화를 내요. 주님, 저 지역에 불을 내려 버립시다. 쟤를 싹 태워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한번 보여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저들을 불을 내려가지고 다 멸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대들의 성격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정말 심각한 성격 장애가 있다. 아니 뭐 못 지나가게 한다고 불을 내려서 죽이라, 이게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태우지 마시고 불을 내려 태워 죽이자. 주님, 저들은 불을 태워 죽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그들은 왜 분을 내었을까요? 확실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즉 자신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제자들은 무엇을 이해하고 있었냐면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단순히 희생의 메시아가 아니라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로마에 억압당하고 있고 타 민족에 억압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거기에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일이고, 그 독립시켜주는 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독립 후에 나는 이제 한 자리를 해먹는 거야. 나는 국무총리, 뭐 무슨 어떤 그 장관, 이런 것들을 나는 해먹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죄에 대한 해방, 희생을 통하여 죄에 대한 해방, 영생을 주장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내려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 그들도 깨달아야 하는 대상임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을 내려 우리가 지나갑시다 라고 하는 이 제안을 예수님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혼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누구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화를 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날 때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뭐 엄청 화나요. 근데 여러분, 화는요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의 감정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성경이 분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참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으라는 쪽에 더 가까워요. 분노는 죄의 얽매인 좋지 않은 습관이고 습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움을 위해서 분을 낼 수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의로움을 위해서 분을 내도 사실 예수님이나 낼 수 있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기 위해서 화를 내세요. 거기에 뭐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 성전을 다 엎으시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있었고 만약 우리가 그 성전을 다 엎어라 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 하나 죽었어. 우발적 범죄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분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죄는 내지 않는 게 분노는 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을 수 없어요. 앵그리 시왕. 옛날에 앵그리버드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들어가지고 다 쏴버릴 거예요 진짜. 지금 날아갑니다 저 뒤까지. 여러분, 분노야, 분노.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참아낼 수 있을까요? 너무 분노를 참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는 분노를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진짜 참기가 어려운데, 그 참기 어려운 분노를 어디로 흘려 보내야 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분노 또한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 제가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제가 킹받습니다. 정말 킹받아 죽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저를 킹받는 상황 가운데 놓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상황에서 분명 쟤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노할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다시 말해서 너가 지금 화를 내지 말아야 돼 이유를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화를 참을 때 그냥 참아요. 참아야지. 그래, 성경에서 참아야지. 근데 여러분, 참아지냐고요? 안 참아져요. 그러나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낼 때 하나님은 너가 지금 분노하지 말아야 될 위치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이제 요나인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보면, 기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특별할 것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한 요나의 태도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어떤 한 민족에 대해서 회개의 선포,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하나님 심판하실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대상이 문제인 거예요. 니느웨이라는 민족. 그러니까 그 민족은요, 사실은 요나의 입장에서 굉장히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뭐냐면 너 원수한테 가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지금 뭘 주는 거냐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기회. 너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믿음 가운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하신 거는 결국 그 민족을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분명 살려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민족이 누구예요? 원수라고요. 서로 죽고 죽이고 뺏고 뺏는 그런 원수의 나라와 고을에 가서 무엇인가를 전달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미운 상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태신자로 작정해봤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과 원수로 지내는 그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존재일 겁니다.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직장 상사, 나와 밥 먹어주는 직장 동료, 거기에 우리는 많은 초점을 맺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태신자를 너가 그토록 미워하는 직장 상사로 정해라. 나는 적을 수 있다. 나는 못 적는다. 네, 우리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요나가 화낼만 하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제 요나가 증거를 했습니다, 결국. 근데 결국 그 고을이 회개를 해요. 와, 쟤는 죽어야 되는데, 쟤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메시지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물고기밥 되게 해가지고 가서 전하게 하셨는데, 전했더니 구원 받았어. 와, 저였으면 역시 하나님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구원받았군요 라는 성품을 가지지 못했을 텐데, 어쨌든 요나가 그 모습을 보니까 감사함보다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쟤들은 죽어야 되는데, 쟤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쟤들은 구원의 기회조차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를 하는구나. 여러분, 요나가 화낼만 하잖아요. 저는 요나가 화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괴롭혔던 그런 원수와 이방 민족을 구원받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괴롭힐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기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고 뭔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보일 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절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화가 날 때, 화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화가 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화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택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선택지를 이제 드릴 거냐면요, 화가 나, 그런데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선택지고요. 두 번째는 화가 나요. 근데 이 화가 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1번과 2번 중에 뭐가 나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 있어? 하나님에게 내 화된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끙끙 참고 앓고 이 화를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꺾으려고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저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에게 화낸 것 진짜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내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 무엇인가 방편이 없고 그것을 해결해내야 할 방법이 없는, 그냥 참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국 뭐 하십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화가 낼 때가 아니다, 너가 지금 나와 함께 해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성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요. 지금 네가 화를 내는 게 옳아? 그러면서 하나의 사건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박넝쿨이 이제 요나의 머리 위에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따가운 햇살을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튿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이 다 없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자 그 박넝쿨은 다 죽어요. 그리고 해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자 머리 위로 햇볕이 내리쬐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더 하시는 분이다. 햇빛만 쬐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동쪽의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에서 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거죠. 박넝쿨이 없어져서 그늘이 없고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자신이 지금 누려야 될 어떤 시원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또 요나가 뭘 내는지 아십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가 너무 지나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박넝쿨 하나 없다고, 그늘 하나 없다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들 한 번씩 본 적 있으시죠? 뭔가, 그러니까 요나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막 미치겠다. 근데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어가 극단적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오케이, 너 입술로 선포했구나, 죽어라, 딱 이렇게 죽였을 텐데, 하나님은 그 어떤 그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요나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박넝쿨이 사라진다고 해도 요나가 화낼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박넝쿨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박넝쿨이 없어진다 헌들 요나는 화낼 권리가 없습니다. 그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이 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백성이 살든 죽든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요나에게 화날 일이 아닌 겁니다. 그저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아래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그 니느웨이 백성들이 나의 소유 마냥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인 마냥 행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화가 왜 나는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화가 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전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 중심으로 그 사건 안에서 내가 기분이 너무 나쁘고 더러워. 내가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상황도 마주할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맡겨준 사명이 마치 나의 주인, 내 인생이 내 주인인 것 마냥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의 손해에도, 조금의 불쾌함에도, 조금의 어떠한 상황에도 뭐가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영향력과 상황 가운데서 화를 내뱉는다는 겁니다. 화 많으신 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한들 여러분들은 화낼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요나가 화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즉 회개하지 않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은 나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의 원수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뭘 합니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고 쓰레기가 있고 이거는 뭐 좋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개인의 논리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원수된 자, 그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떳떳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의 백성들,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우리와 적대시했던 그 사람인데요, 여러분, 니느웨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니느웨의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요나는 니느웨의 사람 입장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 그 뜻 앞에 우리의 분노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나요. 그럼 뭐 생각해야 돼요? 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분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이걸 화를 왜 내고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진 않는가? 가끔 하나님이 참 짓궂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말 함부로 안 하잖아요. 저는 선교 절대 안 가요. 이제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이제 저는 사모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죠. 저는 목사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면서 좀 찝찝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항상 그 말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기 싫은 사람을 시킨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좋죠. 예. 네, 저는 언제든 사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끔은 짓궂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인도를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이제 여사가 계시는데, 이분 네덜란드 사람인데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나치의 수용소에 갇힙니다. 그래서 언니를 잃게 되고요. 이제 본인도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1947년에 미넨이라는 그 곳에서, 한 교회에서 이분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라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가 다 마친 후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무렵에 금발의 키가 큰 한 남자가 다가오는 거죠. 근데 순간 이 분이 얼어붙은 거예요. 왜 얼어붙었냐면 당시 그 수용소 샤워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뭐냐면 그 남자가 당시 간수였던 거예요. 손에 총을 들고 여자 죄수들에게 옷을 벗으라고 재촉했던 그 독일군의 간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 간수가 그 여사님의 손을 이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속으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제가 말한 대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말한 대로 행하게 도와주세요. 갑자기 무슨 힘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분노가 눈 녹듯 다 사라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분노 사회, 분노 한국, 분노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복운전을 한 사람, 이웃과 싸운 사람, 경기장에서 폭력을 쓴 사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럴 계획은 분명 없었을 겁니다. 그들도
순간의 상황에서 내가 화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정당해라고 내가 화낼 만하잖아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요나의 말처럼 요나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행하는 정당해 보이는 이 분노가 결국 무너뜨리는 것은 누굴까요? 우리가 내는 이 분노가, 상대에게 내는 분노가, 하나님에게 내는 분노가 결국 누구를 무너뜨릴까요? 나 자신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참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분노를 하나님에게 간구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며 나의 분노가 조절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것. 그렇게 화를 내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의 화가 줄어드는, 나의 화가 잠재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